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찬송하면서 성탄 우리 축하 감사 예배 우리 같이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는 기뻐와 함께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탄절 아침,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마음이지만 오히려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길 바랍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 깊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참으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유행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 수도 없되고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한 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처음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7,800명의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1,750만 명의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 영암의 식구들 지켜보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인류는 과학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교만하게 살고 무엇인지 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껏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루속히 이 어두운 전염병의 그림자가 거쳐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날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을 드려야지만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기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의 식구들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비어있는 마음, 만나서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와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충만한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들도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준비된 우리 특송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귀한 찬양 준비해준 우리 유아유치부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본을 다 봤거든요. 이게 편집해서 그렇지 저 원본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촬영을 해준 부모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편집을 해서 참 이렇게 모양새가 좀 이렇게 더 좀 좋게 나왔는데 저거 찍느라고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애써주신 우리 가정 너무너무 다 감사하고 우리 편집해준 이두희 형제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유아유치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올해는 꼭 선물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가 2주간 격리가 들어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 1월 9일 이후에 도착하니까 빨리빨리 선물들 좀 챙겨주라고 누가 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느 해보다도 조용한 그리고 아주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 이브를 보내셨을 텐데 조용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아까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은 오히려 더 조용하지 않았을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날, 오히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귀한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탄의 아침에 기쁨과 감격으로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 시간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계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성탄의 영광이란 이렇게 화면을 비춰줍니까? 기왕이면 한 번만 더 회중 비춰주시겠어요? 화면 보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이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기 한 20분 안 되게 오셨는데 20명이 내게 오셨는데 그 마음이 전달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센스 있는 가정들이라면 좀 쑥스러워도 집에서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2000년 전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 땅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대 땅의 분봉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 왕들이 그 황제가 다스리던 그 세상은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백성들에게 돌려준 것이 엄청난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동방박사에게 들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기사가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슬픔 많은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줍니다. 왕가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언약의 약속의 확증임을 증명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에서 선포하죠. 누가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대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목자들이나 동방박사의 이야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없는데 요한복음 1장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확장시켜서 그럼 그 왕이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사건인가를 분명하게 더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소론이 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 그 1장의 요약과 같은 그런 선포가 1장 14절의 말씀이기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먼저 선포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1장을 시작할 때 한 번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자, 1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되죠?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의 첫 그 절과 같은 문맥으로 시작이 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한계를 입으시고 그리고 또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신비로운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놀라운 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계속해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하심에, 이것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겁니다. 왜 그런가? 자, 성막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막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막은 광야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습니다. 왜 이 장막이 필요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또한 그들에게 보여지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아우성에 감당하지 못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마음에 탄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이끌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 짧은 구절에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모세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면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 그렇게 원했던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등만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호와의 등만 보았는데도, 뒷모습만 보았는데도 모세는 그 광채를 받아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광야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지은 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선포됐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그리고 또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이며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볼 수는 있으나 그 영광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갈 때, 이후에 나중에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그냥 나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영광으로 나아갈 때 왜 제사가 필요했는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진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필요했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나아가기 위해선 그들에게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불완하고 완전하지 않은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선포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등만 보이신 여호와께서 장막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예고편이었다면 이제는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은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보여지는 것이 필요했고,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보아왔던 것과 같은 그러한 표적, 증표가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본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세월이 흘러 요한은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광야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겪었던 박해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겹쳐질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이 멈춰지고,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른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임재의 상징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운데 충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건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일어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영광의 계시가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무언가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능력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와 퍼포먼스에 우리의 귀도 더 기울여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리를 걷는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나쁘거나 이것에 대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1년 내내 전염병을 통해서 고생하고 또 일상이 멈춰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좀 응답되고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부르시고 그리고 치유하고 없애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치유와 권능을 사모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그토록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토록 사모하고 붙들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이 정작 이 상황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가 이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노래 중에 그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도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오면서 갖췄던 당연한 것들, 평범한 날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쉽게 여기며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당연한 것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당연한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더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논리가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이것이 영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고 이 감격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곤한 이 시대의 상황들을 뛰어넘어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탄의 아침에 위로와 소망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해 시작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참 희망적인 출발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2020, 뭔가 좀 소망적인 것 같고 막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마다 정말 계획도 많았을 것이고 또 준비하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정말 1년 전 이때만 해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하지만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겪어보지 못했던 1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끝나겠지. 가을이면 그래도 나아질 거야. 올 겨울이면 1년은 안 간다고 하니까 겨울이 됐는데 지금 더 확산이 돼서 오늘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준비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배의 확장입니다. 지금 우리 곳에 한 20여 분 앉아 계시고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있고 우리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우리 가정이 영암교회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오히려 예년보다 분주하지 않으면서도 소란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족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처소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시처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날로, 기념일로, 생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심판자가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원수를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과 이 진리가 바로 오늘 힘겨운 하루하루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없던 이때에도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성탄의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듯이 오늘도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처소 삼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
사랑하는 가정들과 함께 기쁘고 복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로, 그런 시간들로 맞이하며 나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님,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원수를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먼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신방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으며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받으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왕 대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년처럼 분주하고 소란하지 않은 이때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탄의 정신을 간직하며 오늘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이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넘어 가정과 이웃을 향해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들, 홀로 지내는 많은 성도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 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삶을 통해 전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가정에서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서 지금 부른 게 아니라 작년 겁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또 보고 아니 왜 다들 또 이때 모여 있나? 작년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그립고 또 마음에 좀 힘듦이 있고 또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탄의 그 기쁨과 감사를 각 가정에서 또 경험하고, 제가 어제 성도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모처럼 가족들하고 성탄절 전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내년에는 부활절에는 저렇게 우리가 좀 함께 마음 모아 칸타타도 하고 내년 성탄에는 뭐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기쁘고 또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죠.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예배를 함께 하고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땅에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성도의 가슴마다 주의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성탄의 의미와 감격과 감사가 함께 나누어지고 또 선포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성탄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 땅 포이펫 영암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뭐 다 대면해서 졸업 예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졸업한 학생들 대표들만 아니면 뭐 사진으로 해서 저희가 졸업 예배를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조금 전에 하던 것처럼 1부 실시간, 그리고 2부 11시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하니까요. 예배 주일에도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성탄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탄헌금은 특별히 우리 지역 돕기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헌금은 주보에 나간 대로 그리고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계좌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실 때는 헌금 명목을 꼭 쓰셔서 성탄이면 성탄, 11조면 11조, 주일이면 주일 이렇게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사업 계획 이번 주까지인데요. 꼭 맞춰 주시고요. 원래 성탄절에 우리가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달력 나눠드리지 못해서 다음 주 아니면 1월 첫째 주에까지 우리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함께 해서 성도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고
또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